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그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을 온통 휘저 놓아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재림, 즉 종말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재림의 올바른 내용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내어놓았던 게으른 종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반드시 결산하게 될 터인데 혹 주님의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앞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랜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어떤 이유로든 핑계댈 수 없도록 선명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니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중에 뉴욕의 한 치안 판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무엇 할래?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이 마지막 대답을 한 다음에 이 피니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반마일쯤 되는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공허한 삶을 내려놓고 세상 쾌락을 즐기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종말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꾸고 참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했고 또 많은 내용들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구글로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검색된 페이지가 무려 15억 개나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심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마지막 날에 대한 이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땅에 반드시 내려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실에 있어서는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홀로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발소에 가보셨습니까? 이발소에 가면은
돼지가 새끼 난 그림이 딱 걸려 있고요. 또 어떤 이발소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걸려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 그 그림을 보아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답다, 굉장히 웅장하다, 화려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림이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보여줬다고,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또 우리가 꿈꾸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보좌에 앉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신 이유가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각각 분별하시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구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지만, 솔직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분명히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양과 염소가 각각 누구를 나타내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여 키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과가 마칠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각각 따로 재웠습니다. 양은 추위를 잘 견디지만 염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함께 풀을 뜯어 먹을 때는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밤이 되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양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염소였구나. 아, 나는 염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이었구나.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자신들은 비슷하다, 별 다를 바 없다 하였겠지만 주인의 눈에는 틀릴래야 틀릴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양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오른쪽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염소로 구별되어 있는 이 왼쪽으로 보내질 자들은 이 41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염소로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구분되듯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각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졌던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았던 종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 시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심판에 따라서 각기 오른쪽과 왼쪽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앞서 소개한 두 개의 비유, 2주 동안 살펴본 내용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고 또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앞서 살펴본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또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굳게 닫힌 잔치집 문을 쳐다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냉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나누었지요. 각자에게 합당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땅에 묻어 썩히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결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풍족히 주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5장의 3가지 천국 비유가 말하는 바를 연결해 보면은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느냐?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3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께 하듯 하라. 자, 그러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오른편과 왼편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본문으로 보면은 40절과 45절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좀 읽어보시면 아시는데요. 이들은 줄인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들은 자, 옥에 갇혀 있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도 상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 구원과 더 가까운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가장 충격적인 마음의 도전을 받을까? 자,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은 제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1단입니다. 군대에서 받은 것인데 병장이 될 때까지 승단 심사에 통과를 못해서 저를 좋아하던 선임하사가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1단이지만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1단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창녀, 구원받은 세리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값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피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발길이 머무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길이 머무르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낮은 자리에 늘 그분의 눈길이 머무셨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요, 핍박받는 자들이 있었고요,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도 사마리아 땅은 이방의 땅이다, 피가 섞인 땅이다, 그래서 피해가고 돌아갔지만 주님은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여인을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상처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곳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 마음이 저에게 당연히 불편한 것이었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수십 년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 있지 못한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자에게 기도 시간이 불편하고 헌금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11조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한 문제로 여겨지고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곳에 마음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내 손길이 머물 수 있도록,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은 어쩌보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쩌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의 아픔을 무시하고 있다면은, 관심이 없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니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대해야 됩니다. 자기가 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염소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왕이 구별하여 오른편에 둔 의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그들을 도왔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작은 소자에게 한 이 일들이 결코 특별한 헌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항상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해도 결코 그것이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로 기억하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구제를 하고도 10년, 20년 기억합니다. 마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뿌듯해합니다. 1년에 한 번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들교회가 복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양로원을 찾아가세요. 장례식에도 열심히 찾아가셔서 그 아픈 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정착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그런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은 소외되고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70년도에 청계천 뚝방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지만요. 그런데 그만 이분이 사역을 하는 중에 건강도 굉장히 약해지셨고, 또 아무리 도와주어 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굉장히 마음에 낙담하고 그 빈민 목회를 그만두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기 전에 그래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이니까 한 바퀴 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새 아이가 기진해가지고 누운 채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 왜 우니?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큰애가 대답하기를 힘없이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행상을 하는 어머니가 단속에 걸려서 유치장에 구류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막내 아이가 김진홍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배고파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의 눈에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김 목사님이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 3살 배기 막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훑으며 계속 엄마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3살짜리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나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불과 2, 3초였지만 분명히 예수님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에 포개져 나타나 나를 깊은 눈으로 보시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날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보려면은 우리가 그 낮은 자의 심령이 되어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강한 곳, 수가 많은 곳, 부유한 곳,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곳,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런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주님이 계시지 않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육신은 부유해지지만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주해지고 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성탄은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준 적이 있지만 경기도 성남의 창녀촌으로 새벽송을 나갔던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지요. 심지어 그 유리창 너머에 있는 여인들조차도 우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동네를 한참 돌다가 커튼 사이로 수줍은 듯이 손을 내밀던 어린 아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저희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곳에 마음을 둘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눈을 낮추고 이 땅의 어려운 자들에게 그 눈길이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따스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 상처와 외로움이 가득한 곳,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과 베델의 가족들이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높아져 있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낮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베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함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고 여전히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곳에 기꺼이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